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방 왕과는 달리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7일 동안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라 라고 명령을 했으면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서 죄를 짓게 되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행동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행동,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사울이 왕위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죄 중에 첫 번째 죄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울이 왕위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14장 앞부분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한 명만 데리고 적진으로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서로 죽이고 또 소동하는 것을 보면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함께 끌고 그 전쟁에 뒤늦게 참여해서 큰 승리를 거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시면 전쟁이 한참 진행 중에 사울이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전쟁터에 있었던 요나단은 사울 왕이 금식을 명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숲속에 있을 때에 꿀을 먹으면서 금식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나중에 누가 이 명령을 어겼느냐라고 이 문제에 제비 뽑기를 하니까 요나단이 잘못한 사람으로 뽑히게 되고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가져다 준 요나단을 어찌 죽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소동을 피니까 결국 우야무야로 그냥 넘어가게 되는 사건이 그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울의 죄는 금식을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죄가 됩니다. 아니, 금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어떤 바른 표현이고 열심을 보이고자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금식인데 왜 금식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 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금식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14장 29절에 보면 요나단이 말한 것과 같이 이 금식은 전쟁하는 군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또 32절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채 짐승을 잡아먹는 죄를 범하게 하는 잘못된 명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울이 왜 이 전쟁하는 중에 금식을 명령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 금식을 명령했는가? 사울이 금식을 선언한 것은 어떤 신앙적인 열심이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한 이해 없이 단지 주술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고 금식을 명령한 겁니다. 이 주술적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놓치고 종교적인 행동만으로,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으로 신을 조종하고 신의 능력을 자기가 갖게 되길 바라는 마음, 그게 주술적인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사울이 왕위를 빼앗기게 되는 두 번째 죄가 됩니다. 사울의 실수를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을 보시면 됩니다. 이 무속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에 대한 인격에 대해서 어떤 정식적인 항복은 전혀 없고 신이 가진 능력만을 요구하는 종교를 가리켜서 무속 종교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무속신앙을 보시면 자기가 경배할 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또 그 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없이 그냥 신이 가진 초월적인 능력, 그 힘만을 원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어떤 맹목적인 신앙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속신앙을 보시면 치성을 드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산에 가보면 큰 나무 밑에는 여지없이 돌들을 쌓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새벽에 목욕을 하고 와서 정환수를 떠놓고 간절히 빌죠. 간절히 비는 내용은 불치병이나 난치병에서 고쳐달라, 또 남편이 성공하게 해달라, 또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빕니다. 그렇게 간절히 정성을 들이는 사람들을 보시면 누구에게 비는지도 잘 모릅니다. 누구에게 비는지도 잘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고 또 그 신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라도 좋다는 겁니다. 단지 누구라도 내 정성을 봐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면 지문이 없어질 때까지 손을 비비고 또 몇백 번씩 절을 하기도 하고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기도 하는, 또 금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그 앞에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보이는 가장 극치의 정성, 그 정성이 뭐냐 하면 자해를 하거나 또 신에게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사람 목숨을 바치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에게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을 바칩니다. 사람을 죽인다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심청전을 보시면 심청이를 인당수에 드리는 것도 다 무속신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러한 무속신앙이 기독교 안에도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백일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같은 경우도 제대로 우리가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무속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마땅한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없이 단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내게 어떤 소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무속신앙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사울이 무속신앙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음식을 금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감동해서 우리에게 더 큰 전쟁의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금식을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고 우리가 사울과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사울 왕이 그 왕의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울의 신앙과 달리 오늘 본문에 보면 모범적인 신앙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면면을 보면 사울과 아주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요나단은 이 전쟁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1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요나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알 수 있는데 14장 6절 말씀입니다.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번역본을 보시면 주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 즉 전쟁의 승리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나단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6절 상반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반대로 할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 이 전쟁이, 블레셋과 하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과의 싸움이다. 즉 신앙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전쟁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싸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부르실 때 사울 왕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죠. 요나단도 아마도 사무엘을,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나 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나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명을 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6장 6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14장 1절 말씀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 수하에 몇 명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간다고요? 한 명 데리고요. 단 둘이 블레셋 진영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적진에 2명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블레셋이 얼마나 강한 군대였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단 2명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은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신앙도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두말 없이 바칩니다. 이렇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무속적인 신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경지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가를 크게 3가지로만 짚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4장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22절 말씀입니다. 14장 22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17장 1절 말씀. 자, 이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삭을 낳으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21장 33절 말씀 보십시오. 21장 33절.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자,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이것이 아브라함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믿었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삭을 바치더라도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 되시고 영생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것이다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더라도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두말 없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에 요나단도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배운 것을 토대로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과 다른 모습의 요나단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요나단의 신앙인가 아니면 사울의 신앙인가를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돌아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는 것 없이 자기 열심, 자기 희생, 금욕은 무속신앙입니다.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율법, 계명 지키는 것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자기가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또 우리를 로마의 압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어떤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라고 계명과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절 여러분 각주에 보시면 아래 보시면 호세아 6장 6절이라고 되어 있죠.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인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번제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제사와 번제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신다고. 예를 들어서 번제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사 현장에서 번제 드리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번제와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 명령들을 단지 지키는 것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사람을 억압합니다. 율법이 정죄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자칫 바리새인들처럼 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성수주일 아닙니까? 성수주의를 하는 이유를 면면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내실까 봐, 하나님께서 벌 내리실까 봐,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실까 봐 주일 성수하시는 분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사울처럼 금식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성수주의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자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또한 우리에게 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것으로 정죄와 심판으로, 정죄와 복으로 나눠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된 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만 혼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서 서로 힘이 되는 거죠.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둘씩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예배의 은혜고
예배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또 하나님께 벌 받지 않으려고 어떤 치성을 드리는 차원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주술행위 하는 것입니다. 주술행위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가 오늘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새로 알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올바로 가고 있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이 그냥 예배 자리에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하면 자칫 살과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실패해서 폐위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를 보면서 사울이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잘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를 포함한 어떤 종교적인 모습들이 해야 될 일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내가 또 한 번 알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